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또한 구별된 무리를 뜻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별된 사람들로 모아두신 곳이 바로 성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그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이제 그의 백성, 그의 소유,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며 그분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 각자가 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됐으며 그와 하나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이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꼭 엘리사를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연약한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잘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거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의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엘리사의 말씀을 바라볼 때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3번 반복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 성도들,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우리도 역시 엘리사나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깊이 절감하면서 오늘 본문을 잘 바라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 안에 임하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복병을 두고 기습작전을 펼치려고 작전을 세우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아람 왕과 부하들의 비밀작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하는 그 소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신 다음에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을 또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은 결코 엘리사의 초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적인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초능정적인 것으로 이것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매복시킨 곳곳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군사를 보내서 소탕작전을 벌이고, 그래서 번번이 아람 왕의 작전은 다 실패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분,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던 표현이 이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여호람 왕이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 이스라엘 왕 여로암과 그리고 그 백성들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배도의 길만 걷고 있었던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그것도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일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왕조 중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중에서도 아합과 여호람, 이 두 사람이 우상숭배의 완전히 주동자, 진짜 극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었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고 아람의 군대로부터 이들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적으로 보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질하는 이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멸하고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 반복해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라는 단어, 이 신학적인 개념으로 들어와 보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지면 여호람 멸망시켜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이 사람을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줍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상숭배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륜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고 아내 되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지금 우상숭배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창녀에게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불륜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그냥 멱살을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지경에 있는 여호람에게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베푼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품이고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신앙은 결코 인과응보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로 당장 심판을 해도 성에 안 차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무한히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여기에서 몇 번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하나님,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 내리십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례 요한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바로 심판하는 게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로운 성품에 따라 그의 은혜에 따라서 무한히 이들을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며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의 배도한 여호람이나 북이스라엘까지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한량없는 그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이 성품 자체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삶에 우리가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율법의 토대 위에 세운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토대 위에 세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은혜의 반석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율법의 반석 위에 세우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자체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합니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잡하고 또한 영적으로 혼란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우리가 흔들리면서 너무나도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은혜의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고 율법의 반석 위에 신앙을 딱 세우고 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넘어지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나갑니다. 우리가 잘하면 교만하게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였고 원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우리에게 조건이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반석에 신앙을 탁 세우면,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또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도 한심하고 이렇게까지 연약하며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날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극히라는 단어를 썼고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성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몇 번씩이나 나 같은 사람은 내치고 버려버리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아니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 탕자를 기다리는 탕부를 알고 있는 그런 둘째 아들의 심정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못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신랄같이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나의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이었죠.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신락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사람 다시 재기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율법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 것과 은혜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여호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배도하고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그토록 마음 아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 회복하고 죄를 다 용서하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면 은혜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은 없습니다. 성도에게서는 늦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가면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수련회만 오면, 캠프만 오면 매일같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또 짓고 반복해서 짓고 그 죄를 또 짓고 하니까 막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청소년이 집회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해준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을 때 정말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했던 그 죄의 현장에서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어라. 질질 끄지 말고 죄를 진 다음에 회개를 안 하고 막 너무 마음 아프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날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가지신 분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율법주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종의 영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엘리사가 게하시를 바라보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나라에 내부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비밀 회의의 내용을 모두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생포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야밤에 엘리사에게로 보냅니다.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볼 때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생포하기 위해서 완전히 도단을 에워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라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광경을 딱 본 다음에 이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15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하니. 여러분, 이 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쇠도끼의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했던 그 엘리사의 제자가 했던 감탄사였습니다. 그렇죠? 절망스러운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지금 라고 했다는 것은 죽었다, 우리 다 죽었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만약에 어떤 평범한 회사원이 굉장히 많은 칼을 든 강도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을 때 이때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마디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엘리사의 대답을 통해서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엘리사는 지금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막 발발발발 떨면서 거의 패닉 상태에 우리 다 죽었어, 이제 끝났다고 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게하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주 자신 있게 게하시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많다라는 이 단어는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군사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며 우리 편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하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안이 벙벙하면서 엘리사 선생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서 헛것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천상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 그러나 실제 않은 그 세계를 하나님, 게하시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게하시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 기도 응답으로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드디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목격하는 광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이 세상의 어떤 군대와 군사력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천사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말과 불병거는 오늘 이 광경을 잘 지켜보시면 공격용 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호위해주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군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바라볼 때 여러분, 한 천사가 이 세상에 있는 군대를, 엄청난 군대를 무찌를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에워싸며 지키고 있다면 아람 군대 수만 명이 와도 엘리사 한 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눈을 열어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실 가운데 일어났던 아람의 그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면서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사람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이렇게 호위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주위에 엄청난 하늘의 천사의 군대를 보내주신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표현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반복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뭐 특출하고 우리와 성정이 다르고 뭔가 이 사람은 굉장히 범상하지 않은 그런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그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초대교회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그 위기 가운데 이들에게 위로해 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른 이방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해주면서 베드로가 해주고 싶었던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불발과 불병거와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고 인도할 거고 때에 따라는 지혜와 능력을 주면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었던 불마가 불병거는 엘리사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주위에 있었던 그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도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회, 이곳이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이며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무한 책임을 지십니다. 그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끝까지 내 백성들은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나라에 갈 때까지 이들을 견인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성화시켜서 내가 책임지고 데려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이 믿음도 없었고 또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영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패닉 상태에 빠져 우리 죽었다, 우리 완전히 죽었어, 절망 가운데 있는 게하시를 향해서 하나님, 나의 종에게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저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우리 게하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안이 열림으로 드디어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게하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딱 열린 다음에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기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이 좀 보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조금 우습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그 수련회 갔을 때 그런 부음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으면 신앙이 급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좀 방언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저희 교회 안에 한 분이 그 교회 문에서 손이 잘린,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이렇게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제가 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손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아질 줄 알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신약인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할 때는 실제적으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함으로 나에게 내 눈이 열림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정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주는 이 말씀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게하시와 그리고 엘리사가 바라봤던 불말과 불병거는 그 당시 엘리사 당시에 실제로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당시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말씀이 그 과거에만 역사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체험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실제로는 환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구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나를 사로잡음으로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많이 감기는지 모릅니다. 마치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이 뿌해가지고 앞을 못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도 바빠서, 이 세상에 함몰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불말과 병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수심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많아질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지금 어둡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만 바라보고 있구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가 성도와 교회를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럼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임하면서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셔서 당신의 성도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잡으시면 그 사람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그의 신실하신 성품에 따라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제 싸우는 엘리사의 모습이 18절에서 23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제 아람 군대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자비롭게 그들을 풀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엘리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의 정신을 소경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람 군대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다 눈이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단에서 이들이 가야 될 그 사마리아까지가 약 19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군대가 진짜 실제로 소경이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소경 상태, 집중력과 기억력과 이 모든 것들이 혼미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를 따라와 하면서 그들을 사마리아까지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데려가서는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을 잘 대우해줘서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여호람이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지금 보복해야 되고 이 적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들을 진멸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을 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지금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이 전쟁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자신이 참 선지자임을 그들은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 전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참된 승리는 힘으로 그를 제압하고 힘으로 그를 진멸하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방식,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진짜 승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온 아람 군대를 딱 맞아들이면서 죽이지 마라, 이들을 극진하게 대접해라, 그리고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승리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박해하고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수짓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물론 종이었지만 이 사람은 신앙의 영성의 경지에 올라와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몇 배로 갚아주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참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사람을 몇 배로 더 잘 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돌려보낼 때 여러분 거기에서 전쟁은 종식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주고 이러면 관계성이 계속 깨집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전쟁은 끝날 수 없으며 악을 선으로 이길 때 그때 전쟁은 끝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이로부터 아람 군세의 부다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희한하게 잘 대접해서 보냈는데 그럼 정비해서 또 와서 전쟁을 벌이면 될 텐데 이제부터 이들은 전쟁할 생각을 딱 멈추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그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더 선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악의 꼬리가 끊어지면서 전쟁은 그치면서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가장 친한 사이일수록 우리가 더 험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도 내가 아내의 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진짜 마음이 아플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막 던지는 것입니다. 화살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웃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화친을 취하고 더 잘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율법 위에 세우지 말고 은혜 위에 세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은혜 위에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에 딱 새기고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넘어졌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생각해도 염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